저는 여기저기 법회에 참여해서 그래서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절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이 불교에서는 내사가 스님네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신도님들 그런 대접을 너무나 소홀히 하신단 말입니다. 마땅히 무슨 법회가 한 500명 모인다 하면은 500명 수가 편안히 앉아서 부처님 법을 경청하도록까지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런 준비가 대부분 다 없는 것 같아요. 대단히 죄송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저희들 이른바 노성들이 그런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책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사의하고 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우리 인간 존재가 실존적으로 있다고 생각할 때에 마음은 실제합니다. 그와 똑같이 부처님이라는 우리가 숭앙하는 신앙 대상도 역시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우리의 마음도 허망한 것이다. 따라서 부처님도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실존적으로 분명히 있다고 생각할 때에 부처님도 분명히 명명백백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과 부처님은 그 이질적인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똑같은 그러한 생명의 바로 실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최고, 최상 또는 최승, 최묘 어떠한 형용사를 붙이든지 간에 최상의 그러한 형용사를 붙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본체입니다. 그러나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비열하고 가장 위선적이고 그것도 역시 우리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잘 쓰면은 부처요. 마음 잘못 쓰면은 바로 지옥이요 축생이고 또는 아수라고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 하는 것은 가장 귀중한 보배인 동시에 가장 저열한 그런 요물입니다. 우리 부자님들, 우리는 지금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지금 공부하고 계십니까? 저는 법회 때마다 가끔 들어 인용을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 깐디 같은 마하트마 깐디 같은 분들은 굉장히 인간 양심의 참 그야말로 상징적인 정도로 위대한 그런 성웅이 아니겠습니까? 깐디가 기독교를 평할 때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나는 크리스찬을 싫어한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네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으니까 싫어한다. 이런 것은 우리 불교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부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 것인가? 부처님을 지금 닮고 있는 것인가? 이 칠순이 넘도록까지 부처님의 의지에서 한 50년 세월 동안 지내온 저 같은 사람도 역시 부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부처님을 닮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참괴무참합니다. 과거에 지나보면은 조금씩 애는 퍽 썼지만은 그대로 제대로 부처님을 닮아오지를 못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궁무진합니다마는 우선은 소승과 대승의 구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으셔서 소승적인 그런 차원을 떠나서 대승적인 차원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소승이고 어떤 것이 대승인가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교리체계가 있지만은 우선 간단히 한 말씀으로 하면 소승은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구간합니다. 그러나 대승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상관이 없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실존적으로 계시는 부처님입니다. 이른바 법신 부처님입니다. 소승 가르침은 법신 부처님이란 그러한 말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마음과 부처님은 온전히 혼연이
한 몸입니다. 한 생명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모양이 없듯이 마음 이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시간성이나 공간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성이나 공간성이 없으면서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 마음은 내 몸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끝도 갓도 없이 무량무변한 그러한 생명의 존재입니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그냥 조금 자비가 적은 사람이 자비스럽게 자비를 좀 베풀고 남한테 봉사도 좀 하고 또는 자기 가족도 홀썩 더 사랑하고 자기 이웃도 보다 더 한결 더 우리가 관심을 두고 이런 정도로 여는 것이 참답게 여는 것이 못 됩니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이른바 무아라, 내가 없다는 소식을 알아야 마음은 열어집니다. 어째서 내가 없는 것인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음은 모양이 없단 말입니다. 모양이 없으면서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모양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말씀으로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부처님은 공덕, 무한 공덕이 우리한테도 미쳐지는 것이지 부처님이 닮지 않고서 우리한테 부처님 공덕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연목구 아닙니까? 그 법신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상관이 없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영생불멸하게 나지 않고 죽지 않고 있는 그런 참다운 부처님. 이 부처님은 그냥 영생불멸하는 그런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는 만 공덕장이라 헤아릴 수 없는 무수무량의 공덕이 완전히 거기에다 갖추어 있습니다. 법신 부처님이 바로 우리 마음의 본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역시 그와 같이 한량없는 그런 공덕이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만 믿으면은 그런 만 공덕을 우리도 다 실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마태복음서도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가 자기 제자분들한테 하는 말씀인데 그대들이 개자씨만한 그런 신앙심이 있다고 하면은 이 앞에 보이는 이 산들어 저쪽으로 산이 올마서라. 저쪽으로 올마가라. 그러면 틀림없이 올마가는도다. 이랬단 말입니다. 부자님들 실감이 안 나시지요? 아무리 공부를 좀 하는 성자라 하더라도 산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거짓말을 할 리가 만무지 않습니까? 이 산들어 저쪽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법신 부처님 불성이라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우리 마음도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뚱이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그런 업식 따라서 잠시간 인연으로 합해진 것이 우리 몸뚱이입니다. 업식 따라서 잠시간 물질이 아닌 시간 공간성이 없는 그런 업식이라 하는 것이 잠시간 연따라서 모인 세포가 우리 몸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참말로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믿는데 부처님의 실상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부처님한테 갖추어 있는 그런 공덕이 온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은 단순히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인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실상이 바로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대상을 너무나 소홀히 생각합니다. 신앙이라 하는 것은 100% 믿어야 하는 것인데 그 신앙 대상의 공덕이 제한된다거나 또는 인격이 온전히 못하면 우리가 참다운 신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허망무상한 자기 생명을 자기 몸뚱이를 1000개 만개 바친다 하더라도 조금도 회안이 안 된다. 이럴 정도로 신앙이 돼야 온전한 신앙이 될 것인데 신앙 대상에 대한 그런 공덕을 믿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영가들을 전도합니다마는 우리가 잘못하면은 영가 전도가 주장된 그런 예식이 되어버리고 부처님 법을 우리가 생각하고 닦는 그런 것을 뒤로 미루는 그러한 폐단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영가들도 역시 그냥 보통 모양이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없으면서 모양이 없으면서 존재하듯이 영혼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어지면은 그때는 중음중생이라 이른바 쉬운 말로 하면은 저승입니다. 저승에서 헤매는 것입니다. 금생에 바로 살았으면은 죽은 대로 바로 극락도 가고 또는 십선업을 닦았으면은 천상도 가고 또는 오계를 잘 닦았으면은 인간으로 다시 인도한생도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계를 내가 바르게 닦았노라 이렇게 자부할 뿐도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계마저도 제대로 못 닦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자기가 지은 대로 분명히 지옥도 가고 또는 축생도 되는 것이고 또는 악귀라 하는 그런 귀신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상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세계만 긍정하는 그런 현대인들은 영가를 천도한다. 그러면은 자칫되면은 미신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것은 미신이 아닌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시아귀라 베풀 시자 아귀는 이것은 그 음식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을 구하기는 구하지만은 미처 얻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악의 귀신 세계인데 부처님께서도 그 구하기는 구하지만 얻지를 못하는 그런 고통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른바 구부득고라. 구부득고가 우리 중생 세간도 있지만은 특히 악의 세계는 더욱 그것이 치성한 것입니다. 먹고는 싶지만은 사람 같은 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몸뚱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먹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단지 금생에 인간 세상에 살 때에 그 먹는 버릇 때문에 음식을 구하는 것이지 악의 몸뚱이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음식을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쓰고 구하지만은 먹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기 후손들이나 또는 우리 불자님들이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바치지만은 가까스로 냄새만 맡는 것이 이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냄새 그것도 역시 부처님 법문이 거기에 들어가야 이른바 법식이라 부처님 법문이 들어가야 그래야 비로소 냄새를 맡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악의 음식이 됩니다. 우리 불자님들이시여 오늘 천도받는 그런 영가들이시여 전쟁에서 죽은 그런 영가들 또는 돼지 영가, 소영가, 닭영가 또는 그 뱀들의 영가 말입니다. 그런 영가들이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계가 천변지이라 또는 폭풍과 일어나고 또는 몹쓸 그런 병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영가들하고 관계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겠지만 그런 그 부조화스러운 우주의 그런 부조화스러운 그런 기류 또는 모든 그런 곤충이나 또는 이른바 병균들 이런 것도 역시 영가들하고 아주 상당히 깊은 그런 관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영가니까 우리 주변에서 그러한 것이 창궐하고 그런 것이 더 번식이 되고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 길이 없단 말입니다. 영가들이시여 부처님 법문을 깊이 들으시고 그 유명계라 하는 중계라 하는 그런 세계를 떠나셔야 됩니다. 영가들도 우리 사람의 마음과 똑같이 영가들의 마음은 바로 불심입니다. 또는 개나 소나 그런 영가들이 마음도 역시 본심은 다 불심입니다. 우주 만유가 불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도리가 불교의 수로를 하면은 법계연기라 또는 법성연기라 또는 열애장연기라 이런단 말입니다. 불심이라 하는 그 한도 끝도 없는 생명의 실체가 모든 공덕을 갖춘 능력을 갖춘 그런 생명의 실체가 그때그때 자기의 갖추어 있는 인연 따라서 태양이 되고 달이 되고 해가 되고 인간이 되고 다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은 깊이 들어가면은 모두가 다 사실 부처님뿐입니다. 부처님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것이 이른바 화엄사상의 화장세계라. 화장세계라는 것은 특별히 빛나는 어느 세계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렇게 모습이 차있고 이렇게 위기일발의 이런 무섭고 어려운 이 세상도 역시 똑같이 화장세계입니다. 다만 우리 때묻은 눈으로 봐서 제대로 볼 수가 없을 뿐입니다. 우리는 복을 짓지 않고서 복을 받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복만 지으면은
복만 지으면 그때는 원인만 지어놓으면 복 불가피라. 복은 그때는 피할 수 없이 우리한테 오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행동이 그 반대의 행동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고불가피라. 인생 고에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것이 인생 고해를 초래하는 그런 원인인 것인가? 어떠한 것이 우리의 참다운 행복과 아울러서 드디어는 영생의 행복을 우리한테 보장하는 그러한 원인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이것이 불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 눈에 마음이 안 보여도 분명히 있고 부처님이 안 보여도 분명히 부처님이 우주에 충만해 계시듯이 부처님은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한계가 있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나 우리 몸에나 또는 이 공기에나 물에나 어디에나 다 들어 계십니다. 모두가 다 부처님으로 됐습니다. 우리가 안목이 밝다고 생각할 때는 흙을 보나 또는 물을 보나 산을 보나 모두가 다 부처님 진여 불성부입니다. 우리 중생의 업장에 가려서 인간 정도의 그런 업을 짓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한계 있게 본단 말입니다. 우리가 밉다고 해서 꼭 실존적으로 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다고 해서 꼭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영원적인 차원, 그 불성 차원에서 보는 것이 바로 보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불성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성자만이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같은 물도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먹는 물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에 사는 그 고깃대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가 사는 칩이란 말입니다. 천상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물로 보는 것을 청정한 유리보배로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 것인가? 청정은 그런 부처님 그런 안목, 번뇌를 떠나버린 모두를 바로 보는 실상을 실상대로 볼 수 있는 부처님 안목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든 그 존재, 물이나 산이나 모두가 다 진여 불성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극락세계는 그런 세계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시여, 오늘 전도받는 영가들이시여, 극락세계만이 실제 존재하는 실존적인 세계입니다. 또는 그 세계는 이 우주가 생성되기 전에도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이러한 세계는 물질적인 한계 있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의 생사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천지우주가 이루어지고 또는 중생이 살고 타교가 되고 또는 텅텅이 비어버리는 공급이 되고 이런 것에도 극락세계나 참다운 그런 세계는 아무런 그런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기에 낳지 않고 죽지 않은 것입니다. 이른바 무생의 세계입니다. 낳지 않는 세계란 말입니다. 인연 따라서 사람스럽게 낳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역시 그때는 없어질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반야심경 짤막한데도 그런 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불생불멸이라. 원래 지지란 것은 낳지 않고 죽지도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더지도 않고 들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될 것도 없고 또는 오염을 닦을 것도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일체 가르침을 다 포함해 있습니다. 우리가 금생에 부처님 가르침을 믿었다는 것은 얼마만치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던가 스스로 우리가 반추를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행복스러운 것입니다. 불자님들, 우리 국가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이 경제 이 한파 또는 세계적인 그런 위기 상황 또는 그 무서운 그런 이데올로기 그런 싸움 말입니다. 어떤 것도 모두가 다 우리 인간 존재가 바로 보지 못해서 그럽니다. 다른 가치관, 다른 인생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바꿔서 말하면 철학의 부재, 철학의 빈곤이란 말입니다. 철학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인생과 우주의 근본 도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캐서 묻고 밝히는 것이 철학이란 말입니다.